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나면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뜨겁게 사랑하다가 위기를 맞이하고 찾아온 위기를 두 사람이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에 그들의 관계는 처음 사랑보다 더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도 큰 위기를 지나서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신랑을 찾고 또 찾았던 술람미 여인은 꿈속의 사랑을 현실로 이루고 난 후에 위기를 겪습니다. 이유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왕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왕을 찾아 나섭니다. 신랑을 찾아 나선 길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신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두 사람이 다시 뜨겁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신랑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는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이전과 비교해서 더 깊이 있고 달라졌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내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이 고백은 나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2장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2장 16절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2장 16절과 6장 3절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으나 6장 3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앞뒤가 바뀌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인은 생각하기를 사랑은 자신이 타인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위기를 겪고 위기를 극복한 후에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처음에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기 원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인은 소유하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꿈대로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자를 소유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손에 넣은 아이가 금방 실증내는 것처럼 여인은 사랑을 소유한 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큰 위기를 겪고 난 후에 여인은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후의 고백이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 신앙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욕망 충족의 도구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함부로 소유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어린 신앙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여겼지만 주님이 십자가 고난 예고를 할 때 주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는 성숙한 사람이 그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장했고 성숙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행복한 자가 될 것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매여 있고 그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숙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의 고백을 듣고 솔로몬 왕은 그녀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변덕 때문에 이슬을 맞고 문 밖에 서 있었지만 신랑은 여전히 동산 가운데 양떼를 치고 있었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온 여인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보냅니다. 그에게는 많은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이는 여전히 술람미 여인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이곳저곳 기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 동산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의미 있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의 고백이 여전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랑은 한결같이 같은 곳,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한결같이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지난해 남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으로 2만 7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취약한 환경에 빠지지 않고 각국의 정부들이 대안을 잘 마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의 습관이 아닌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파티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학기를 시작하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동남아 역사 강의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강중희 집사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기능 회복을 위해 관삽입 시술과 투석을 진행합니다. 시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콩팥 기능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연정 간사님 2차 항암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암을 통해 폐 부신, 췌장액을 분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소화가 어려운데 장의 기능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다시 커져서 2개월 동안 지켜보고 다시 항암하려고 합니다. 더 커지지 않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 달 전 다친 어깨 골절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